요한복음 6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성례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합니다. 이 은혜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준 것이 성례입니다. 우리가 세례라든지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성찬식을 거행할 때 떡과 그리고 잔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날인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말씀에 경청하시고 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51장을 한번 보십시다. 51절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뭐라고요? 떡이니. 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하리라? 영생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떡이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청년 예수를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분명히 평범한 목수 요셉의 아들인데 그 행하는 일들 또 그가 가르치는 가르침 교훈들이 범상치 않습니다. 일반 그 당시에 랍비나 지혜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과는 상당한 그 차별을 보이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예수가 도대체 누구일까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을 선언하는 그런 귀한 선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떡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혹은 사명을 잘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떡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사명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잘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떡은 양식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음료라 그랬죠. 물이라 그랬습니다. 마시는 음료. 그래서 떡은 양식이고 음료는 또 마시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육신의 생명을 지탱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양식이 있고 물을 마셔야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양식은 어떻습니까? 먹어도 배고프고 이거 먹는다고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마셔도 목마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을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음료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보장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런 은혜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처럼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47절을 한번 보십시다.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의 떡.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로라. 할렐루야. 육신의 음식은 어떻습니까? 먹는다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 먹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는 식인 집단으로 오해받아서 많은 핍박과 순교를 당했습니다. 생명의 떡, 이것은 내 살이요. 그리고 음료는 내 피라고. 이걸 너희가 먹어야 되고 마셔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 이게 아주 무지한 식인 집단이기 때문에 인육을 먹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먹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고 하니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믿는다. 6장 40절 한번 보십시다. 4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먹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우리가 먹고 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이 음식이 물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나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먹는다, 믿을 때 이 생명과 은혜를 얻는다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처럼 내 마음에 믿을 때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 그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을 가진다라는 그런 복음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구세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이걸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믿는다.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을 위하여 나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고 지금은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다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로서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입니다. 음식이 내 육신의 생명을 이렇게 살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으로 이렇게 진실하게 믿을 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성찬식을 통해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참된 진지한 믿음의 참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맛 좋은 음식, 좋은 기호품 먹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일에는 우리가 얼마나 등한시하고 소홀히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신데 그 주님을 내가 먹고 내가 믿고 그분을 따라 살아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대로 살아가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분에게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신의를 절대로 저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께 대한 신의를 잘 저버립니다. 그건 충성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충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떡을 받고 잔을 대할 때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로서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 이게 그리스도를 먹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이 내 안에서 에너지를 이렇게 발산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나의 구주로 내가 제자임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잡수신 후에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가셨다고 그랬습니다. 감람산은 예수님의 결박을 기다리는 산입니다. 거기서 예수님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현장이 감람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찬미하며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늘 있음을 믿고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먹을 때 나를 위하여 살찌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먹는 일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살아계실 때 놀라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안 먹으려고 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교훈과 가르침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거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이 세워진 배경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노부부가 아주 넓고 그리고 허름한 옷차림으로 하버드 대학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총장실을 어째 물어서 가니까 비서가 앞에서 이제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총장을 좀 만나야 되겠다. 이런 대학을 하나 지으면은 돈이 얼마나 드느냐 물어보니까 비서가 아래 위를 한번 훑어보더니 문전박대를 하는 것입니다. 총장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노부부가 찾아간 곳이 스탠포드 대학. 이제 후에 생겨졌죠. 이 돈 가지고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은 그분의 생명이 있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악을 이기는 능력이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과 능력으로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시면은 내 인간의 힘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인간적인 지혜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인생에 너무나 실패를 크게 맛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으로 구주로 모시고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능력 의지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슈바이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부에서 빛이 꺼지지 않도록 노력하면 밖은 저절로 빛나는 법이다 그랬습니다. 내 내부에 빛이 있으면은 밖은 저절로 빛이 나게 되집니다. 그런데 내부에 빛이 없으면은 아무리 밖으로 빛을 드러내려고 해도 낼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면은 그것이 우리 인생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매 맞으시고 고난 당하시고 미움 받으시고 뺨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보좌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가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믿으면은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주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깊이 깨닫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주님과 더 친밀한 연합, 영적 교제를 나누는 그래서 힘있게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신 대로 내 안에 예수 생명 능력으로 충만하도록 오늘 또 이 성례식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